말씀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야곱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에 라반과 맺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14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원래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기로 했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있는 고향 땅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내가 예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삼촌에게 아무런 빚이 없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라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라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든지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하고,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아야 하고,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정 식구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29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신 있게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실제로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야곱에게 돌아온 이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약속한 그 시간만 채우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가 뭘 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미련하다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대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야곱은 그로 인해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라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야곱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신 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 것은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비를 달라, 뭐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삼촌을 위해서 임금 한 푼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퇴직금이라도 주어서 나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뭐는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순순히 야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의 큰 유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을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외삼촌의 양 중에서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라반이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름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거의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전학적으로 이런 것은 흰 것에 대해서 열성이기 때문에 거의 흰 것이 태어나지 검은 것이나 아름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라반이 자신에게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합니다. 라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염소나 양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과 살 길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두어도 거의 태어나지 않는데 아예 태어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라반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라반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곱이 어딜 가든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